특세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2주는 변화의 40일, 40년이란 주제로 또한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 40년, 40일에 관련된 인물들과 또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깨닫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모세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20절에 보시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름다운지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도,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또 손자손녀를, 또 이웃의 자녀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정도였으면 모세는 얼마나 아이가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사랑스럽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애굽이 사내 아이를 말살하는 정책 때문에 결국에는 부모가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의 딸이 마치 목욕하다가 그 아이를 보고 살려내죠. 그 23절에 보시면 40이 될 동안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해졌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실제로 하는 일을 한 가지가 있죠. 한 사람이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당함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제받는 자를 위해서 원수를 갚아줬죠. 어떻게 원수를 갚았냐면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이제 문제는 25절에 이제 한 가지 이 관점의 차이가 등장하죠. 모세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서 애굽 사람 밑에서 40년 동안 잘 훈련 받아서 이제 이 형제들을 구원해 주는 것으로 자신도 생각했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25절 거기다 밑줄 그어 보실까요?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모세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겠지, 이럴 거야 라고 깨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모세에게는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또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는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깨달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아직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혼동스럽습니다. 내 생각, 내 주권으로 또 내가 원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보시면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화해했더니 한 사람이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27절에 보시면 오히려 이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밀어뜨려서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우리는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너가 누군데 누구이길래 우리에게 이리라 저리라 하느냐. 그래서 이 말에 충격을 받고 결국 도주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을 보시면 한번 볼까요? 36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됐다라고 나오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5절을 보시면 거절하던 그 모세, 누가 너를 재판장과 또 관리로 세웠느냐 했던 이 거절당했던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보내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네모를 쳐보실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실 때까지는 모세가 나서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책자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제 이 배경을 이해를 하시고 오늘 책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모세의 40년이라는 제목인데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감정 중 하나는 잊혀짐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기억하지 않고 서서히 잊혀진다는 것만큼 두렵고 무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좋은 일을 해보려 했는데 뜻하지 않게 배척당하고 외면당하면 큰 상처를 입고 웅크린 채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기를 넘겼고 장성에서는
이와 같은 배척을 경험하고 40년의 잊혀진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저지른 실수와 허물, 죄로 인해 단절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론 누군가를 위해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나서는데 상황이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끔찍한 결말로 마무리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오해와 편견을 사로잡기에는 속수무책인 상황이 되어서 결국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평생 원망과 후회, 무력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세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겪은 후에 그동안 익숙했던 모든 환경과 단절하고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을 잊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40년째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새 시대, 새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그다음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40년째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새 시대, 새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는 것이죠. 모세 자신조차 누구인지 잊고 있었던 세월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그가 해야 할 그만이 감당할 수 있는 비전을 주십니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그가 해야 할 그만이 감당할 수 있는 비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특세에 나오신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만이 해야 할,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비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자녀를 향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교회를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적용을 해보면 과거의 시간을 후회하고 절망하며 단절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좋은 일을 해보려고 정말 좋은 시도를 했는데 이게 왜곡이 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오해와 또 심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나는 선한 동기로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선한 동기가 악의로 표현이 돼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질책을 받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많이 후회도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차라리 나서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모세도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시면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 모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게?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제가 무엇이라고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제 40년 만에 찾아오셔서 가라고 하니까 아니 제가 누구이게 무엇이게 가라고 하십니까? 저는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는 너무 잊혀졌고 무기력해졌고 더 이상 이제 꿈조차도 사라진 노인에 불과한데 왜 저보고 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의 시간을 후회하고 절망하며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적용점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이 바로 사실 그때가 바로 새 미래와 새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임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절망감과 무력감과 지나온 과거를 끝없이 후회하는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새로운 미래, 새로운 소망, 비전을 주실 때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거절당하던 인생을 세우셔서 말씀을 받아 전하는 중개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거절당하던. 그래서 여러분 35절도 보시면 거절하던 그 모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거절하던 그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섰는데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당신을 원하지 않았다, 거절해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정말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절당하던 인생을 세우셔서 말씀을 받아 전하는 중개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도 거절당하던 혹시 인생이십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서 세우신다는 것이죠. 동족에게 거절당하고 40년 동안 잊혀졌던 모세를 하나님은 다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지도자와 해방자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지도자와 해방자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여러분 먼저 35절에 보면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고 나오죠. 이걸 다른 번역성은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바로 지도자, 해방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시킬 지도자와 해방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실 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실 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걸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하나님의 때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실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다른 사람을 세우신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모세는 자신도 모르게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에 대해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는 완전한 내려놓음을 훈련받았다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이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다는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하지를 않는 완전한 내려놓음을 갖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양을 치면서 야생의 생리를 온몸으로 터득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자신이 먼저 능숙하게 대처하고 적응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이런 경험을 안 했다면 모세부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 백성들 편에 있어서 왜 물을 안 주냐고 하나님께 원망했겠죠.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왜 우리에게 고기가 없냐고 똑같이 원망했을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양을 치면서 노숙도 해보고 물이 없어서 양떼와 함께 힘들어 보기도 하고 짐승과 맞서 싸우는, 그리고 절대 고독의 시간을 40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야단법석을 떠는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절대 고독을 통해서 내면이 강해졌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서 지면에 있는 모든 자보다 온유한 자다, 민수기 12장 3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성경이 인정할 정도로 감정을 조절하고 온유한 심령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절당한 인생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 강한 용사로 거듭난 것입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거절당한 인생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 강한 용사로 거듭나고 지도자, 해방자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적용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 거절당했던 과거의 시간이 연단의 시간으로 채워졌습니까? 네.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모세처럼 연단의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거기다 한번 별표를 해보실까요? 연단의 시간.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연단의 시간입니다. 모세처럼 더 이상 자신에게도 사람에게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도 배우고 절대 고독을 통해서 내면이 강해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새 시대, 새 미래의 새로운 비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하십니다. 오늘 특세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아마 지금 연단의 시간을 거치고 있을 텐데요. 이렇게 내면이 단단해져서 이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너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의 새로운 미래, 새로운 시대, 새 비전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40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으심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째 모세를 찾아오셔서 새 시대 새 미래를 위한 새 비전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또 이 시대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새 시대 새 미래를 향한 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득세 기간이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해 사람들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다면 모세의 인생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이 시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내면들이 더욱더 단단해져가는 연단의 시간으로 채워져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이실 때 모든 것을 능숙하게 감당해가는 믿음의 큰 거인으로 자랄 수 있는 귀한 연단의 시간들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원망하고 후회하고 무력감 속에 빠져있는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지금 후회하고 절망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시간이 연단의 시간임을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이 연단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관계의 문제죠. 우리 자녀들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거절당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젊은 날에 이 우리 자녀들로서는 굉장히 힘든 사건이고 극복하기가 어렵죠. 이 모세 인생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혹독한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새벽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주님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또 좋은 지도자들이 각계각층에 나타나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